프란치스칸 기도. 지은이 일리아 델리오. 옮기니 조원영 안나. 프란치스코 출판사. 감사의 말씀. 모든 책은 하나의 인생 여정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책 속에서 독자는 저마다 무엇인가 자기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여정의 한 부분이 책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워싱턴 신학부에서 본인이 맡았던 프란치스칸 기도라는 강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프란치스칸 기도의 원리와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눈 대화들을 한데 모으면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들에게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줄곧 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티머시 존슨 박사는 이 원고를 성심껏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작은 형제회의 치프리안 로젠 형제도 원고를 읽어주시고 유익한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델마 슈타이거 박사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방에 관한 당신의 생각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장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며 신시아 로저의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샘물을 마시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갈증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생명이 될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론. 어느 날 워싱턴 신학부 식당에서 새로 맞이한 학생들 몇 명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강의하세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에 관해서요. 그러자 그녀는 음성을 높이며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요? 그게 뭔데요? 저는 카르멜회 기도는 들어봤어도 프란치스칸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미 한 학기 강의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도 그녀의 말에 나 자신마저 의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도 분명하지 않은 기도의 전통에 대하여 강의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강의 준비를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도 기도에 대한 의무는 한 학기 내내 내 안에 남아 있었고 그 후 여러 해 동안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영적 여정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맨발의 카르멜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성적 기도 방법에 대하여 4년을 배웠습니다. 내가 나중에 프란치스칸 생활로 들어섰을 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의 틀을 맺어준 기초는 카르멜회에서 배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방 프란치스칸 생활과 카르멜회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구조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 자세의 길이 두 수도회는 달랐습니다. 두 수도회의 생활 양식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아름다움을 보태고 있지만 프란치스칸의 삶은 수도승적이 아닙니다. 카르멜회의 기도 방법에 익숙해 있던 나는 세상이라는 봉쇄구역에서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정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을 더 명료하게 정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느님을 찾는 한 신학자로서 이 책을 씁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회의 전통적 기도, 즉 프란치스칸 기도의 영성을 이해하면 크리스천 생활에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칸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육화를 삶으로 완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은 미지근하고 안일한 자세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참여하려는 기도이므로 역동적이고 육화적이며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둡니다. 프란치스칸 신학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삼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면 삼위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며 삼위 안에서 살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프란치스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보다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 안에 두고자 노력합니다. 즉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서 하느님 안에 마음을 두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 안에 두면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관상적이며 우주적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넓은 우주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하셨기 때문에 육화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만물은 거룩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주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모든 생명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 지렁이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쿼크에서 별들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느님의 선하심을 반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숨결이며 온 세상에 가득 스며 있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보게 합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칸 기도는 복음적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들이 찾고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느님에 의해 사람이 변합니다. 하느님의 육화하신 말씀인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믿는 이의 삶과 그 생활 양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칸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변화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제2의 그리스도로 변화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2의 그리스도가 프란치스칸 기도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기도를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기도의 체험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기도는 모험이면서 또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기도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기도는 참으로 큰 모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은총의 힘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마음의 굴 속으로 들어가
사랑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마음이야말로 육화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칸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이며 애정적이고 관상적이고 우주적이며 복음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길입니다. 나는 프란치스칸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칸 전통 속에서 중요한 인물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클라라 그리고 바뇨레조의 보나벤투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프란치스칸의 길에 대한 사상을 완성시킨 삼총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볼리뇨의 안젤라, 라몬 룰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와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칸 전통을 특징 짓는 결정적 기초를 세운 분들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칸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적 생활 양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시시의 클라라는 이 기초의 모퉁이 돌이 되어 프란치스칸 운동의 발전에 여성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바뇨레조의 보나벤투라는 학식 높은 신학자이며 수도회의 총봉사자로서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과 접목시켜 새로운 프란치스칸 신학 이론을 세웠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글라라는 13세기에 아시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1181년쯤에 태어나 1226년에, 클라라는 1193년에 태어나 125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라라는 프란치스코보다 12살이 적었지만 성덕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프란치스코의 열정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프란치스코의 전기는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삶의 역사적 조건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사후 2년 되던 해에 시성되었습니다. 이토록 빨리 성인 품에 오른 덕에 성인 프란치스코에게서 인간 프란치스코를 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대학자들이 이런 면에서 꽤 많은 성과를 거두어 놓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중세기에 쓴 선호권에 주목할 만한 프란치스코의 전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첼라노 형제는 최초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썼으며 프란치스코의 초기 제자들의 생활을 묘사한 첫 저자입니다. 그는 순교자들과 고행자들과 수도승들을 기억하며 프란치스코는 교회 전통에 철저한 성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육화의 겸손이 주제이고 제2권은 순환의 사랑을, 제3권은 시성과 기적을 다루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프란치스코에 관한 전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은 프란치스코가 남긴 공동체에 그가 삶으로 가르쳐준 치유와 생명의 성령 쇄신을 증거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의 공식적인 전기는 1260년경에 보나벤투라가 썼습니다. 보나벤투라는 17년 동안 수도회의 총봉사자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두 종류로 썼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대전기와 짧은 프란치스코의 소전기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소전기는 전례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라틴어 단어 레젠다로 미루어 볼 때 형제들이나 더 넓게는 신자들 모임에서 공적 독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보나벤투라는 1260년 나르본 회의에서 수도회의 요청을 받아 대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수도회가 그때까지 나온 많은 전기들을 다 없애고 올바른 하나의 대표적인 전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첼라노와 또 다른 전기 작가인 스피라의 율리아노의 책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은 뚜렷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프란치스코의 생애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의 저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란치스코의 초성화가 되었으며 수도 규칙과 유언 다음으로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대한 중요한 해설서가 되었습니다. 중세기 움브리아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천하태평이었던 작은 체구의 한 옥감 장수가 영적 혁명에 불을 붙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정말로 혁명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는 궁정 사랑과 사교 생활을 즐기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며 기사 시대에 살았던 놀기 좋아하고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기사가 되어 승리의 영광을 맛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 초기의 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자 그의 꿈은 깨졌습니다. 이때 오늘날의 군인병원 같은 곳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일생을 결정지을 깊은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버려진 성당이나 조용한 곳으로 다니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 생활에 봉헌하였습니다. 복음 생활은 프란치스코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생활은 중세기 평신도들 사이에 이미 있었던 운동이었는데 프란치스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 평신도들 사이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발도와 같은 사람은 결혼한 사업가로서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탁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백인이라고 알려진 부인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복음 생활에 자신을 봉헌하는 생활을 시작하였고 단식과 기도와 보속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1205년에서 1206년경 프란치스코는 회개와 철저한 복음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13세기 정신과 그 시대의 복음 생활에 대한 열정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언에서 말하듯이 그는 자신의 생활 양식이 하느님께로부터 영감받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내가 살아야 할 생활 양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거룩한 복음에 따라 살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생활 양식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생활의 지침이 될 수도 규칙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기초를 둔 간단한 생활 양식을 쓴 후 1221년에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을 썼습니다. 이 수도 규칙은 프란치스코의 생각과 영성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후 1223년에 다시 편집되고 짧아져서 인준받은 수도 규칙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은 형제회의 공식 수도 규칙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수도 규칙과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라는 말로
수도 규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의 양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육화 체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서로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즉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프란치스코 삶의 특징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들어서서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의 형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가 복음 생활을 하도록 영감을 준 기본적인 사상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프란치스코는 세상은 선하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선으로 넘쳐 흐르지만 이 선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은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야만 하느님께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의미가 계시되고 분명해짐을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피조물의 선함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세라핌과 상은의 환시를 통해 프란치스코는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며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처럼 연민의 사랑이 커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이 생겼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세계관의 이 세 가지 측면은 모두가 체험의 근본적인 대상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에게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과 온 세상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 기본적이며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생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형제자매가 되어 표양과 행동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클라라의 말을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사랑의 성령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나름대로 갖게 되었고 하느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직관들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것은 프란치스칸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프란치스코에 대해 지방어를 중요시한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신인간 관계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영성을 그의 지방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작은 형제회의 위대한 신학자인 바뇨레조의 보나벤투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수도회의 7대 총봉사자였는데 그는 독특한 종합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신학적 직관, 즉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중심론을 종합한 신학을
아우구스티노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와 다른 전통적 저자들의 고전적인 저서들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나의 신학적 세계관을 펼쳤으니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상관성을 지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저서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일치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를 평화의 사람으로 본 사람도 보나벤투라이며 기도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한 사람도 보나벤투라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나벤투라의 기도에 관한 신학은 관상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써 프란치스코의 기도에 관한 글을 보완하는데 사실 기도는 프란치스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인준받은 수도 규칙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가 프란치스칸 삶의 핵심이지만 그 생각이 늘 강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요? 그게 뭔데요? 나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설교하러 다닌 프란치스코의 삶이 그의 기도 중심적인 삶을 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기도가 기본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지와 수도 규칙 그리고 받아쓰게 한 글들 속에 기도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들은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그를 어떻게 제2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끌었는지, 어떻게 평화의 주자가 되도록 이끌었는지는 모릅니다. 프란치스코는 복음 생활을 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이나 안내서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나벤투라가 그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길에 대하여 확실한 윤곽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이 복잡하고 너무 난해한 상징을 담고 있어 그 책은 넓은 독자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생애가 복음 중심, 기도 중심임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과 기도의 초점이 어떻게 상관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아시시의 클라라에게 오기까지 말입니다.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복음 생활을 따르고자 하였고 초기에는 실제로 따라 살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18세에 아시시 언덕 윗마을에 위치한 그녀의 귀족 가정을 떠나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있는 아시시 아랫마을 움브리아 계곡의 포르치움꿀라라는 작은 성당으로 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동반자들이 형제들과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여성들이 남성의 보호 없이 그들만 산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자매들을 어느 베네딕토회 수녀원에 머물게 했다가 나중에 성 다미아노 수녀원으로 옮기게 했다고 합니다. 클라라는 성 다미아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작은 나무,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코 연약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강건하였고 독립적이었으며 프란치스코의 복음 생활을 열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복음 생활의 참된 방법이라 여겼지만 클라라는 가난을 신앙생활의 열쇠로 여기고
그 가난의 특전을 얻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클라라는 육화에서, 즉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하느님의 가난을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일생을 베네딕토 수도 규칙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특전을 얻으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53년 죽기 한 해 전에 이를 얻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녀회 수도 규칙을 쓴 최초의 여성이며 교회 안에서 여성 공동체를 위하여 공식 승인을 받은 수도 규칙을 갖게 된 첫 여성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에 관한 이 책에서 클라라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녀가 복음 생활의 기도를 안내하는 안내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안내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생활을 갈망하면서도 수도승적 수도규칙 아래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라는 그녀가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나 동료 자매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3장에서 보겠지만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서 수도승적 방법과 복음 생활의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수도승적 방법은 내재성보다 신적 초월성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느님과의 영적 일치를 강조합니다. 수도승적 추구는 하느님을 찾기 위하여 봉쇄구역의 침묵과 고독을 포옹하지만 복음 생활은 육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세상의 봉쇄구역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클라라가 쓴 편지는 짧은 편지 4통밖에 없습니다. 보헤미아의 귀족인 프라하의 아니스에게 쓴 이 편지들에서 클라라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녀와 영적 유대를 가졌고 그녀를 자기 영혼의 반쪽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클라라의 수도 규칙과 유언이 있지만 영성적으로 풍부하고 그녀의 복음 정신을 잘 나타낸 글은 이 편지들입니다. 아네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클라라는 하느님과의 일치의 길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절이 이 책의 구성을 이루기에 여기에 소개합니다. 오 지극히 고귀하신 여왕이여,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관상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만큼 당신이 그분과 함께 고통받으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당신은 성인들의 빛 속에서 하늘의 저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에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불릴 것입니다. 바라보라, 생각하라, 관상하라, 닮아라. 이 구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느님께로 가는 수도승적 오름의 길과 병행하면서도 그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도승적 오름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묵상과 기도와 관상으로 갑니다. 클라라에게 읽기란 바라봄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관상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으로 끝납니다. 수도승적 길은 관상에서 끝나는 데 반하여 클라라의 기도 목적은 닮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음 생활의 갈망 속에서 실천하도록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복음 생활의 에너지입니다. 바라보라, 생각하라, 관상하라, 닮아라 하는 클라라의 기도의 틀은 역동적인 복음 생활과 하느님과의 관계의 틀입니다. 이 틀은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의 영성을 보완하기 때문에 나는 프란치스칸 복음 생활을 위한 기도의 길을 만드는데 이 틀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도의 기초로서 1장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2장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이고 기도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마음이며 우리를 그리워하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십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랑의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실체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갈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느님 사랑의 초대에 응할 은총을 주실 뿐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행복과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마음으로부터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며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그의 소망이 실현될 것을 느꼈을 때 그는 그의 깊숙한 곳에 있던 갈망의 답을 찾았으며 곧 그의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삶의 완성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프란치스코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힘을 줍니다. 3장은 프란치스칸 복음 생활의 길을 따라서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을 탐색하며 프란치스칸 길을 비추기 위하여 신 플라톤주의와 관련해서 하느님께로 오르는 수도승적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세상을 계층적으로 보는 관점이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우위에 놓습니다. 나는 클라라의 4겹의 기도의 길을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로 소개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민의 사랑의 하느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연민의 사랑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나는 우리 안에 사랑과 성령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보고 그 신비를 바라보게 허락합니다. 4장에서는 프란치스칸 가난의 의미를 살펴보고 가난이 기도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길임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느님과의 관계로 보다 가까이 가면 그리스도의 벗이 됩니다. 인간의 우정이 결속력이 있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듯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벗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체험합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벗됨을 살펴보고 프란치스코와 클라라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정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우정으로 이끄는 기도는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조각난 마음을 미소로 감출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세상을 깨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상처를 받은 채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부서진 마음에서 종종 폭력이 나옵니다.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은총이며 성령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비로 이끄는데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 안에 두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는 특별히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의 글에서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하여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는가를 살펴봅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하느님께 중심을 둔 마음은 사물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관상적이며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심화시켜서 일상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게 합니다. 관상은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칸들에게 잔인한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식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물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각자의 존재 자체로서 그 선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육화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거룩하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 이끄는 기도는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선하심이 창조의 중심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7장에서는 관상을 살펴보고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이 어떻게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관상과 자기 정체성에 관한 클라라의 깊은 통찰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토론합니다. 클라라는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상과 자아의 변화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연민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새롭고 더 깊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약함, 재능과 단점 등을 알아야 합니다. 관상적인 시각으로 이끄는 프란치스칸 기도는 보다 큰 사랑의 일치로 인도합니다. 13세기 회계자이며 신비가인 폴리뇨의 안젤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만큼 사랑합니다. 보다 더 완전하고 순수하게 볼수록 더 완전하고 더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나벤투라가 말한 대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연민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의 생이 끝날 즈음에는 그리스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그의 육신에 그리스도의 상흔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의 목적입니다. 8장에서는 담기의 의미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례성사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며 믿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칸의 복음 생활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보다 깊이 이 신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를 새로이 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고 믿는 이의 몸 안에서 성령을 표현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숨결이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육화시키신 성령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말씀의 육화를 계속하십니다. 아버지와 말씀을 사랑으로 결합시키시는 성령께서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를 무한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하나인 성령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성령이 행하는 사랑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할 뿐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카르멜회 성녀인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는 이 신비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당신의 몸이 없으시다. 너의 몸, 너의 손, 너의 발 외에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연민의 정으로 보기 위해서 너의 눈이 필요하시다. 선행을 하러 다니시기 위해서 너의 발이 필요하시다.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의 손이 필요하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엮여 있다는 생각은 프란치스칸 복음 생활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하는 것이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입니다. 그 기도는 믿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며 우리를 모성의 신비로 인도합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생명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피조물의 평화, 인간의 정의, 인류의 일치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평화로 이끕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연민의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었으며 자신을 기꺼이 바쳐서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느님을 갈망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참 사랑은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평화의 길에 대하여 말합니다. 평화의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며 그리스도처럼 연민의 마음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길은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처럼 초점을 성체의 중심 두기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평화로 이끄는 프란치스칸 기도는 변화의 길이며 증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모범으로 선포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을 위하여 기쁘게 고통받고 생명까지도 바치는 삶의 모범으로서 선포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손, 발,
행동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성과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하느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 우리의 미지근함과 지나친 사생활 위주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총 앞에서 약해져야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를 충분히 생활화하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도는 몸을 사랑의 몸으로, 행동을 사랑의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 속에 지구를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빛의 불, 평화의 불, 정의와 일치와 존엄성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고통 속의 인류를 자비와 연민으로 감싸줍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고 느끼며 자신을 줌으로써 사랑하게 합니다. 이 불은 육화하신 하느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인간 존재의 신비는 소망의 신비 안에 있으며 소망의 신비는 우리의 삶을 형성해주고 변화시켜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소망한다면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육화하신 말씀이 삶과 세상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기도는 말씀의 영이 되어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우쳐주며 우리가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은 우리가 표양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선포하도록 인도합니다.